이 시간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믿음을 활성화하는 방법.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이렇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믿음이 활성화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거를 알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본 것처럼 우리를 보는 자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신부구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고 응답이 없다면 그건 똑같은 종교죠. 그죠? 불교 이런 것처럼.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분명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린 주 앞에 나서 많은 걸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막상 결산할 때 보면 내가 무슨 기도가 응답을 받았나 자신이 이렇게 살펴보면 별로 응답 받은 게 별로 없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활성화되어서 믿음의 결산, 열매를 맺어야겠다 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20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렸잖아. 예수님이 저주하고 나서. 근데 23절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히지 않은 거 보시고 저주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뿌리부터 말랐단 말이에요. 근원이 제거됐단 말이에요. 근원이 말랐어. 그러고 나서 제자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것들 누가 들었냐?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왜 그래요? 주님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뭐다? 영이다, 생명이다. 말하는 모든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제자들이 본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란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라. 내가 말하는 거 봤지? 내가 말하는데 이루어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놓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의 열매가 분명 이루어지는 네가 믿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네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엇이든지는 뭐에 연결되냐면은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제 종로를 다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것들, 모든 것, 생명에 관한 모든 평안, 축복, 모든 것들, 건강 다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 주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걸 해결해 준 거예요. 원수가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안 되게 하고 갈라지고 나누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한 게 뭐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준 거야. 본으로. 야, 내가 저주했지? 그대로 됐어. 너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이건 뭔지 아느냐? 창조의 말이다. 내 말이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건 네가 믿는다며 이제 네가 뭐든지 기도할 텐데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 말씀을 뭐라 말하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요만하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야죠.
그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대.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 이 산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바다에. 그러면 그대로 된다.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대잖아요.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 뭐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 믿음을 더해서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다만 믿음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뭐 활용하지 아니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뭐야? 믿음이 이미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생겼는데 이 믿음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좀 다리가 이렇게 손이 여기 아픈 게 치유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배랑간에 이 발등이 막 따가워서 손을 못 대게 아픈 거야. 그걸 뭐 대상포진이 온다 이러잖아요. 막 따고 손도 못 대게 아픈 거야.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서 내가 그전에 높은 데서 떨어지대 그것이 나타나나? 그러고는 너무 아프니까 손을 못 대겠어. 그래서 기도하다는 건 그냥 잤어요. 자면 낫겠지. 근데 아침이 돼도 안 낫는 거야. 이게 손도 못 대게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전에는 뭐 나가라 막 이러잖아. 근데 제가 이번에 상상을 했어. 상상을. 저는 이제 주님 우리의 불성각 이 생각을 하면서 불은 거룩한 불이다. 초자연적인 불이다. 초자연적인 불은 자연적인 불을 태울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상을 했는데 그래서 초자연적인 불이 내 발등에 닿는다 생각하면서 불이 활활 타는 거 상상했는데 싹 나버린 거예요. 내가 놀랐어. 아니 이게 금방 나?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들 했는데도 안 날 때도 많았는데 이거는 상상만 해도 딱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니까 건쌤이 상상하는 게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자. 이번에 이제 뭐를 해볼까? 이건 이제 실험이 됐잖아 2개가. 그럼 뭘 할까? 현석이랑 예배를 드리고 싶다. 맨날 이제 예배 드리겠다는데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주님 앞에 식탁에서 앉아서 둘이 가정 예배 드린 걸 상상하고 선포했어. 그 다음날 현서가 왜 그래서 주님이 좀 예배 좀 드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럼 드리지 뭐. 그래갖고 또까지 본대로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린 거예요. 아침에도 어제도 할머니 빨리 예배부터 드리자. 지가 먼저. 그 대신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이루어졌구나. 근데 그전에는 많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또 기도를 하나 했는데 이거는 내가 20세로 시간을 한번 가보자. 거슬러 보자 했더니 이게 아직 안 됐어. 내 몸이 20대로 뭐 영원한 시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럼 내가 영원 안에서 아버지 과거로 가서 내 몸에 좀 힘든 부분을 치유해 주세요 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좀 안 됐어. 근데 자는데 허리를 이렇게 쫙 피시더라고. 허리 이 척추를요. 그래서 척추가 펴시면서 몸이 막 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척추가 이렇게 제가 일자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게 일자가 딱 붙어버렸어. 그래서 그 의사가 사보보니 너무 붙어버렸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고 이게 협작이 저기다는 거죠. 근데 그걸 주님이 이렇게 하면서 쫙 이렇게 피시는 거야. 이게 들어가듯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들어가게 하잖아.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더 만지시나 보다. 그저 생각을 해서 기도한 거는 받은 줄은 믿으라.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어땠나. 받은 줄은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주님 앞에 와서 내 마음에 위로나 받고. 그죠? 그 주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간 거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응답을 받을 마음이 별로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 앞에
안에 진정한 소원이 없어. 그러니까 방언을 시키니까 방언을 막 행했어야죠. 그 안에서 많은 것이 응답이 됐겠죠. 내 영이 성장되고 뭐 활성화시키고 이런 건 있었겠죠. 근데 현실에서 딱딱 하는 열매는 별로 아직까지 나타난 게 없고 나타나는 과정에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대응답이 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긴 지금 말씀과 우리의 종교가 뭔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맨날 묻는 게 주에게 뜻인가 아닌가요? 맨날 물어요. 주의 뜻은 뭐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 뜻은 성경에 다 나왔어. 근데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뜻인가요? 하면서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감사도 안 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봐야죠. 근데 보세요. 이미 주님은 다 십자가에 일어났어. 죄와 저주 사망의 모든 그러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게 죽을 걸 구하겠습니까? 살릴 걸 구하겠습니까? 살릴 걸 구하지. 근데 우리 여기서 뭔가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야. 좀 많이 들은 풍월 안에서 내 나름대로의 무슨 것이 형성돼 있어. 내 나름대로 기독교가 뭔가 형성돼 갖고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막연히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없나 봐. 안 해주나 봐. 그리고 뭐야? 내 마음만 즐거우기 위해서 제패 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니까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를 부른 이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어. 풍성하게 주겠어. 결국 우리는 뭐야?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면 될수록 뭐가 돼? 내 믿음이 세워져 커져. 오면 정말 되네. 씨가 떨어졌대. 좀 열매를 맺었네. 우리 이걸 갖고 많은 얘기를 해야죠. 이 말씀 안에서. 근데 지금 제가 보고자 원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좀 기도를 구체적으로 좀 해야겠구나. 그리고 제가 교회를 이전을 놓고 기도할까 하다가 이건 때가 아직 아니지 하면서 내 안에 탁 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때는 어제랑 똑같아 하죠. 내가 스스로 때를 기다리고 아직 안 될 거야. 내 스스로 뭐가 있어? 안 될 거야 라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회개하면서 아버지 때는 언제나 카이로스죠. 근데 내 안에 스스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뜻을 찾는 잘못된 것이 있는 걸 제가 이번에 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뭐라는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신약에 와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 믿음의 삶인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 와서 기도는 하는데 관심도 없어. 그러고 할렐루야 가. 모르고 기도하는지 모르고 집에 가서 또다시 그냥 똑같이 살아요. 말씀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내 감정에 기초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이 다르잖아. 근데 우리는 오늘도 접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라고 갑니다.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다며 진리가 실제라면 그 말씀을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지. 내 안에 스스로 내 속에서 될까?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아직 멀은 것 같아. 두 마음의 의심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 안에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래요. 그죠? 근데 인간은 현실을 보면 의심하게 돼 있어. 갈팡질팡 인간이야. 아침에 마음 뜨면 점심에 들으면 마음이 들려.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 말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지배할 때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조속지변이요. 평생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떠다 응답 받았으면 난리가 나. 그전에는 또 이러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을 때 옛날에 오래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들었다. 대단합니다. 이러잖아.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이야. 주님들 잔소리꾼이라 하잖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 왜 그래요? 우리의 귀가 안 열려서 그래. 우리는 영의 사람은 육의 귀는 탁 내리고 영의 귀는 탁 활성화돼서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마음을 봐라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밭이 어떠냐? 네 안에 아직도 의심이 있냐? 이거는 뭐예요? 네 혼이야. 너는 뭐야?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도 뭐 해야 돼? 회개하고 내 안에 의심을 물리치고 진리를 붙잡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은 또 믿음이 이 큰 믿음을 가진 주님이 칭찬한 이방인보다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특히 누구? 도마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은 이러죠. 너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대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고 나서 도마가 딱 주님을 보고 나서 뭐라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다시 말하면 부활에 기초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는 게 믿음이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맨날 땅에 죽은 것만 생각하면 열면 절대 없어요. 도마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걸 봤다며, 말씀이 내 안에 왔다며, 우리 이제 뭘 믿어야 돼요? 부활 신앙으로 나가야 돼. 이게 주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야?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라는 거죠. 근데 이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맨날 죽은 신앙으로 있는 거예요. 씨를 떨어지는데 맨날 죽어 있어. 열매를 못 맺어. 왜? 내 자신이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죽은 자 안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뭐란 말씀하시냐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뭐야? 예수가 참 하나님이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생명이는 언제나 뭐야? 뭔가 움직여져. 뭔가 움직여. 분명 뭔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깨어라 얘기하는 거지. 잠자는 자 감서 깨어나라.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금 잠깐 눈이 감겼지만 눈을 깨어서 일어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보는 자가 돼야 돼. 잠자는 자는 뭐 죽은 자는 땅에서 뭐가 안 보여. 그러나 주님을 보라는 건 뭐예요? 보라는 내가 눈이 떠졌다는 거야. 우리 오늘 눈이 떠서 진리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완전히 어떤 자예요? 인간이야. 인간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 그래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죠?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를 해요? 하나님을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도마가 순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내 신앙이 어디에 서 있나? 내가 부활에 서 있다면 분명 나는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고 우리가 부활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응답이 없어. 왜?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 하셨는데 그 우리의 죄 저주 사망 열매 없는 삶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6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시게 박히고 여기 멸관 닿아서 피 툭툭 떨어지고 온몸 39대 채찍을 맞아고 살점 툭툭 떨어지지. 힘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 손을 박았으니까 못을 바라고 무게가 내려가 안 내려가요? 떨어져요. 이거 다시 또 올려야 된다고 숨 쉬면서. 이것을 6시간을 고통을 당한 건 뭐냐면 제된 열매 하나도 없는 열매는 삶을 만들게 십자가 사랑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냐? 열매 먹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대래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다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 내가 당신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신 왜 응답이 없으니까. 도리어 안에서 하나님들 거역감, 대적, 사탄이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에게 맨날 굴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부활 신앙에 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신앙에 살면서도 다 이루신 걸 머리는 알았는데 하나도 그것이 내 삶에 노크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이렇게 탁탁탁 놓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저기에서 그 그림에서 예수님에 놓고, 그때 난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여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놓고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까지. 그분은 계속 말씀을 우리를 놓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놓고 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그 제자들의 좀 믿음 좀 보고 그 이방인의 믿음을 좀 보기를 원해요. 참 이방인의 믿음은 대단해. 제자들의 믿음은 주님이 안 기뻐해. 작은 믿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이방인들은 안 그랬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을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23절 한번 봅시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해요. 이들이 주님을 따라 예수를 쫓으려만 하면서 예수께서 뭐라 말하냐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갔은지 저는 쫓으리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훈련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있나 없나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잖아.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야. 초자연적 삶이잖아. 그러면 자연 세계는 하늘에게 뭘 받아야 돼?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다니엘을 생각했거든요. 사자가 다니엘에게 대두질 못했어. 왜 그래? 다니엘은 정복자였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려 사자를 다스릴 수 있는 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다시 제 생각의 믿음을 다시 좀 바라보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다시 점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땅에 있다면 난 땅에서 뭐가 돼요? 그냥 걔들과 어울려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당해.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위에 올라서 보좌에 올라서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서 별이 있다고 그랬잖아. 나는 2층 전 뛰어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뭐야? 이 중간층은 이미 끝났어. 어둠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시장이 찢어짐으로 원수는 나랑 상관이 없어. 주님이 있잖아. 마귀는 넌 상관없다. 걔들은. 우리는 죄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다 이 자연 세계에 뭘 풀어야 돼? 하늘의 것을 내리뜨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절대 공중 권세 잡자 방해를 놓지만 걔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걔는 불법이니까. 불법인 걸 알면 얘는 한계로 왔을지언정 일곱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자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초자연적인 삶이야. 킹덤의 삶.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뭐야? 다니엘이 했던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가마솥에 들어갈 때 그 자연적인 불에 태우지 못했잖아요. 왜? 걔는 초자연적 불 안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자연적인 불이 걔를 죽일 수가 없어. 걔를 꺼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야기냐? 우린 그런 얘기 들을 때 뭘 알면 그건 이야기라 생각을 해. 그죠? 아이 설마 안 봤으니까. 그도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냥 믿은 척하고 가야죠. 사실 속에 깊은 곳에는 이거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 뭐 주님의 재림에 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많은 어림을 올 것이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180도 바뀔 수밖에 없어. 저도 좀 잠을 좀 많이 자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 많은 시간을 사실 빼앗기긴 빼앗겨.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한 게 어쩌 내가 정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게 정말 확고히 내가 믿고 내세의 축복을 안다면, 내가 이 땅에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하루가 아까울 거예요. 시간이 아까울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는 말씀하시죠? 어째 무수하느냐. 근데 이 배는 이제 우리 교회를 가르치고 우리 삶을 가르치잖아요.
사건이 왔어. 문제들이 왔어. 물이 덮여, 물이 배에 차오고 들어와. 차고 넘쳐죠? 파산될 지경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은 평안해. 자연이 다스리지 못한다니까. 자연이 예수를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똑같이 자연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래 안 그래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서 떨잖아요. 뭐라 그래요?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얘는 맨날 죽겠나이다. 이게 뭐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움은 뭐예요? 믿음을 방해해. 그 믿음이 작은 자잖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못하는 일이 없다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들은 못하죠. 자연에게 다 침몰당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오순절 후에 어떤 사건이 났어요? 모든 자연을 다스리기 시작했어. 그죠? 독사가 물어 톡톡 털고,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자연을 이기는 자,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영혼을 온전히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성령 안에 푹 잠기면은 자연 세계가 초자인 것을 터치할 수가 없어. 소망이 안 와요? 저도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오면 이 땅에서 무너져 넘어지고 난리가 나서 내 안에 두려움이야.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미 두려움은 주님이 해결했잖아요. 마귀를 깨부셨잖아. 이미 주님은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어느 분인지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나는 초자 앉아 위에 있어죠? 보좌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해서 보좌 앉아 있어. 지금 여기서 난리가 나. 2층 저서 귀신이 막 장난하처럼 밑에 사람들이 막 요동해. 얘네들 장난치는 대로 막 휩쓸리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 위에서 보면 이게 웃기지 않아요? 웃겨. 마귀 때로 잡으면 밑에 사람들 평안해. 누가 장난치는 거야? 영이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에게 순종하고 죽겠다 살겠다 나를 부르자. 밑에서. 우리 위에서 보는 자가 돼야 돼. 위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왜 그들을 중히 여겼을까? 병들고 귀신에 끌려다니더라. 위에서 보니까 이미 다 해결한 건데, 사탄이 그들 갖고 놀고 있는 걸 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위에서 보는 자는 뭐야? 사탄에게 종로를 다는 것도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면 그 사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뭐야?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들은 다시 뭐야? 정체성 안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영혼들을 출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두려움은 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근데 또 14장을 보면 여도 또 제자들이에요. 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어디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은 이제 13장에서 5병의 기적을 이제 맛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정말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믿음이 쑥 올라갔어죠. 그 믿음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님 또 그들 또 테스트하죠. 뭐라요? 물 위로 걸으시다.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디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병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면 야 빨리빨리 가라 하고 자기는 무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요. 그나서 이렇게 보니까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뭐예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니까 파도 한 팍 쳐갖고 배가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참 우리 고난 받는 우리들에게 잘 받는다가 아니야. 꼭 찾아오시잖아. 고난 받는 거 보고 오시잖아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무섭지 밤이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참 우리 인간은 그 두려움의 영이 언제나 있어야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만 오면 우리 안에 뭐가 풀어지냐면 두려움이 풀어져. 근데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이사야 56장 보면서 통곡이 터진 이게 그 말씀 안에 내 속에 깊은 것이 턱 터치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아, 그렇다. 그전에 못 느꼈던 거죠. 영과 혼과, 그죠? 몸을 간절히 고치려 쪼갠다. 그 말씀 있는 순간 거기서 내 안에 깊이 있던 그 아픔을 탁 친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거기서 통곡이 터져 나온 거예요. 통곡이. 왜? 말씀은 살았구나. 오늘도 말씀은 살아. 지금 내게 뭐야? 계속 찌른다는 쪼개고 갈라. 그 속에 숨어있는 것들 드러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정말 제가 레마로 이게 부딪히는 말씀 다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두려 마라. 그래서 뭐란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참 이 베드로는 수영을 할 줄 알 거예요. 어부니까. 그런데 주님이다 막 물로 수영 중 간 게 아니라 무리로 오게 하소서. 무리에 초자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이 와라. 주의 오라는 말에 의지해서 그는 무리를 걷죠. 적은 믿음은요. 믿음의 삶을 안 사는 게 아니요. 믿음 따라가요. 열심히. 가다가 파도가 탁 밀려와. 제가 이걸 보는데 우리가 이제 바다에 놀러 가면 파도 타잖아. 공 하나 잡고 해서 파도를 그러면 그 수영하잖아요. 파도가 딱 밀려오니까 지금 앞에 예수님 저기 그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니까 뭐가 보여? 예수님 저 뒤에 그 파도를 본 거지. 파도. 자기를 휩쓸 것 같은 그 두려움에 그는 뭐예요? 그 환경에 탁 눌리는 순간 빠지기 시작을 해. 믿음, 작은 믿음은 믿음의 삶을 안 사는 게 아니니까. 믿음의 삶에서 초자연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의 삶을 갑니다. 가다가 어떤 환경이 탁 올 때 자기가 거기서 빠지는데 주님은 근데 또 즉시 오셔요. 주님은 참 우리 주님은 가만히 보면 빠진 쫙 살리소서 하니까 또 내려오 금방 오시잖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러 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시니 정말 구원하소서만 맨날 오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미시잖아요. 주님의 사랑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뭐야?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또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 안에 의심, 아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이 없단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삶은 뭐야? 계속 가는 거지. 가다가 순간 어떤 사건이 올 때 내가 빠진다며 환경을 보면 침몰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위에서 내가 밑을 보면 침몰이 안 하지만 밑에서 있으면 위에서 어둠 때문에 침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위에 사는 삶,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삶을 보는 이게 바꿔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잠언서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을 낙담 네 힘이 미약해. 나의 힘은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가 나의 힘인 걸 알 때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주님 우리와 함께 할 때 풍랑이 잠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일 베드로가 환경 보고 안 넘어졌다면 무리로 갔다가 다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과 같이 배에 탔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베드로에게 뭘 보여줘요? 믿음이 적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가 힘이 약하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 너의 진짜 힘이신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하는 일이 없다 하는데 이 믿음을 우리는 뭐다?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킬 때 이 믿음은 장성한 자가 되고 우리에게 열매를 거둬서 집에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의심, 어떤 두려움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살펴보는 거죠. 여태까지 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땠나? 나는 정말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했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다른 거 수로 보니까 열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보고 쑥쑥 지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 자신을 볼 때 그동안 많은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무슨 말씀이 있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 말씀의 열매 맺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다시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한다. 내가 다시 시작한다. 다시 말씀 앞에 나를 다시 보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서 이 믿음 앞에, 이 작은 믿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제가 전번에도 그랬어요. 어떤 문제 타고 오는데 될까? 이게 살짝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응답받았으면 선포하노라. 그리고 주님을 찬양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는 말씀 하나를 알게 되면 그 말씀에 뭐야? 내 안에 그 말씀에 꽂혀서 밑에 집을 져야 돼. 말씀을 집을 질 때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집을 져서 그 말씀에 뭐 열매를 제pe 올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급해 마음에. 근데 급하게 하지 말자. 급하게 하루에 한 장 말씀만 제대로 내 안에 새겨맞진다 해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는 마음을 좀 바꿨어요. 급한 마음을 제거하자. 제가 좀 급한 게 있거든. 그래, 급한 거 제거하자. 그러지 말고 천천히 말씀의 기초를 세우자. 주님의 맨날 너는 기초를 세워라, 기초를 세워라. 기초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십자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초자연적 삶을 살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 우리 분명 초자연적 삶이거든요. 목소리가 초자연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돼. 기초는 뭐냐? 부활이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 위에 쓰는 게 기초예요. 그거는 요동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오직 감사하고 기뻐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없어. 다 이뤄놓으신 건데 그 이뤄놓은 거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환경에 묶여서 사는 작은 믿음 때문에 그래. 근데 오늘 감사는 뭐야?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야?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미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믿음 우리는 이제 뭐 하자? 활성화시키자. 믿음의 훈련을 쌓자. 이것이 뭐예요? 순종과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